오늘이 6월 24일입니다. 내일은 6월 25일인데 6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학생들 잘 모르는데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북한 공산 집단이 무력으로 척가역을 개익하고 주일날 새벽에 남한을 공격합니다. 암호명 폭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법 남침을 했는데 3일 만에 세월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남한 대부분이 점령당하고 한반도 동남쪽 끝인 그 부산 교도보가 최후 방어선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10%만 남아들었습니다. 남쪽으로는 통영까지 점령을 당했어요. 그 다음 마산, 부산인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방어선인 낙동강 이 전투에서 큰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여기만 뚫리면은 부산으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만 뚫어지면은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니까 8월과 9월 2차례 걸쳐서 총력 기울여서 공세작전을 감행합니다. 낙동강만 넘으면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청년 학도들 또 제일 학도 의용군 심지어 18살 이하의 소년 소녀들도 참여하고 여성들도 육해공은 가리지 않고 자원해서 입대하고 도왔어요. 그런데 이 미군과 영군이 신속하게 파병이 돼가지고 싸웠는데 얼마나 죽었는가? 미군들이 약 3만 6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또 유해군이 약 4천 명 가량이 전사했습니다. 특히 부산으로 많은 피난민이 몰려왔는데 그 피난민 가운데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북한의 공산정권에 들어오자마자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서는 믿음생활 못하는구나 알고는 다 내려온 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부산이 장소가 좁으니까 교회도 많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노상에서도 천막치고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는 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8월) 달에는 반드시 장마가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맑은 날을 주어가지고 미군 폭격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비행기가 있으니까 폭격이 되니까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산화되었다면은 지금 우리 김정일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 특성상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요즘 이남에서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통일되었을 것인데 왜 상륙했는가? 그리 시비 거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건데 공산주의는 3가지를 기초로 가르칩니다. 이거 공부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뭔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기초가 아메바, 단세포, 아메바로 그렇게 합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 하등생물, 하등동물, 고등생물, 동물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 뭔가? 근본이 바로 아메바라고 하는 겁니다. 단세포. 시작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동물은 동물인데 가장 고등동물로 본 겁니다. 고등동물이에요.
또 하나가 사회발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이다. 사람을 다 동물로 보았으니까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의 세상이다. 적자 생존.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이겨야만이 생존한다 그 말입니다. 적자 생존. 그들은 투쟁합니다. 항상 투쟁하는 거예요. 모내할 때도 모내기 투쟁입니다. 항상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볼셰비키 당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가 성공했는가 세 가지 배우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김일성 그 주사파 김일성 교리가 들어가지고 떳떳이 대학교에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공산화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중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속여가지고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공평하게 먹고 마시는 사회 만들자 좋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는 계급 없습니까? 남쪽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더 심해요. 공평하게 먹고 나누자, 가난하게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일 잘하나 못하나 다 똑같이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 적당히 하고 월급 받는 것입니다. 중국 갔을 때 그들이 그래요. 옛날이 좋았답니다. 왜냐? 뭐 시키면은 청소로 가면은 그냥 논대요. 설설하고. 그러면 밥 놓고 다 놓으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공산 집단에게 삼키게 되었는데 유엔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신속하게 16개 나라가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병했는데 그런 역사가 없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 더구나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참모본부에서 강력 반대했답니다. 인천은 상륙에 적합하지 않다. 물이 너무 깊이 빠지기 때문에 상륙 못한다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대요. 허리를 끊어놓으면 이 전쟁은 단시간에 끝날 것이다. 전부 북한군이 좀 밉서 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이걸 우리가 상륙에 놓으면 그들은 가운데 갇히기 때문에 우리 승리는 정해진 것이다 하고 감행했어요. 성공한 것입니다. 인천 상륙이 성공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북한군들은 그 다음에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갇혔습니다. 갇혔어요. 탈조병이 생겨 나오니까 순식간에 그만 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후퇴하게 되었어요. 약 10만 명이 죽고 5만 명 정도가 겨우 도망을 쳤답니다.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구원을 얻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들과 우방국가들이 참여할 때 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몰랐답니다. 그만큼 무시당하고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 나라에 미군도 들어오고 16개국 군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피만이 흘렸는데 성경에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나라가 큰 곤란을 겪을 때 많은 성도가 기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 다 의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이 나라 생명을 보존케 한 겁니다. 하나님은 국가든 사회든 범죄하면은 심판하시는데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은 심판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심판해 버립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그 속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한 가운데서도 그 속에 의인 하나로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십니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 중에
하나님 생명을 보증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 지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 성지 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성지 순례하면 어딜 제일 먼저 가는가? 예루살렘부터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보다가 꼭 한 군데 가는 곳이 어딘가? 바로 사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사해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넓은 바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이 사해라고 부르는 호수일 따름인데 이 호수를 왜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호수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390m나 낮습니다. 일반 바다면보다 390m나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비롯한 여러 강물들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너무 깊습니다. 깊으니까 물을 받아들이는데 호수를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대신 날이 뜨거우니까 물이 정발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짜게 된 겁니다. 보통 바닷물보다 이 5배나 짜다고 그럽니다. 어떠한 생물도 이 사해바다에서는 살지 못한답니다. 사람이 수영하려고 물에 들어가면 그냥 둥둥 뜬답니다. 감에서 떠버려요. 그만큼 부력이 큰 짜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 아래 뭐가 있는 것인가? 이미 멸망한 소돔 고모라 성이 있다고 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원래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요 풍요한 곳이요 애굽 땅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농사가 잘 되고 물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루가 유황으로 불타고 지진으로 그대로 땅이 꺼져가지고 오늘날 이 사해 밑에 잠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의 죄가 무엇인가? 대표적인 죄가 뭔가 하면은 도덕적,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이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남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소돔은 성적 타락의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 아주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 되게 소도마이트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원래 소돔은 아름다운 땅이요 배역한 곳이요 화려한 도시였는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함으로 오늘 우리 눈앞에 이 사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국고나 민족, 백성들의 죄를 징벌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멸망되는 일이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쟁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혹은 가뭄과 흉년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국가에는 죄 많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대개는 가뭄이 든다든지 흉년이나 때로는 전염병이 나돌게 만듭니다.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뭄이 오래되니까 이거 질병이 도니까 이건 천물이 내린 것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서로 아니까.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빌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훈계하시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아니할 때 완전 타락해 버릴 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한다는 총체적인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예화를 든다면은 하나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동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적 욕망만 있는 그런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이다.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볼 때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다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너의 8식구 외에는 생물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120년 회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장자올 홍수 심판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고한 것입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대가 되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또 한 적은 뭔가 하면은 요한화서에 나오는 아수르 수도 니네웨의 죄악입니다. 요한화서 1장 2절에 보면은 깍독이 내 앞에 상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네웨를 멸망시키기 전에 당시 아수르 수도가 니네웨인데 너무 죄가 많으니까 요나를 보내가지고 40일 후에 니네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더니 왕뿐 아니라 신하들, 백성들,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예로부터 망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이든지 도덕 때문에 망했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 타락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를 보면은 난리와 소문입니다. 난리와 소문이. 민족이 서로 나뉘고 다투고 나라끼리 싸우고 무역 전쟁이다. 국가적 이익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날씨 변동도 이거 큰 문제입니다. 북극이 다 녹아내린답니다. 녹아버리면은 백곰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내놓은 그 통계를 보면은 어느 날 태어나는 아이 가운데 3분의 2가 대개 미혼모로부터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만들어낸 그런 아이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3분의 2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40% 여인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미혼 시대가 된 겁니다. 불혼 시대입니다. 왜냐? 매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매우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것은 미래를 심는 것인데 여기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부터 더 나아진 게 없다는 건 점점 소돔 고모라화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극단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또는 동물과의 관계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소도마이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역겨우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 오직 하나님 믿는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구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롯에게는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자의 엄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어른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의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인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천사가 사람 모양하고 들어왔어요. 이 천사는 소돔 고모라 죄악 알고 심판하러 온 천사인데 롯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롯의 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을 해요. 손님 대접하는 것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만큼 의가 있었고 또 두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바로 믿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이 성은 너무나 더럽고 죄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무엇인가? 롯의 집에 저녁에 두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한밤에 소돔 백성들이 전부 물론 남녀노소하고 다 사막에서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롯을 부르는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끌어내라고 그러는가? 이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상관한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인데 야다는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호모섹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 보면은 손 백성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다 보면은 정상인 것보다는 비정상인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을 따라갔다. 다른 색이 뭔가 하면은 남색,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두 사람을 내어 넣으라고 했을 때 롯은 두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말하면서 대신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되 이 두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두 사람을 잘 보호하겠다는 건 좋은데 자기 딸을 무법자들에 내어준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좋지만은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이런 절박한 순간에 천사가 문 밖에 모든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 비밀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에게 비밀을 말해주는데 그 비밀은 그분과 심판에 가는 겁니다. 죄의 관영한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에서 나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전부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딜 갔는가?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 가서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했는데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최고의 기회입니다. 잠시 후에 해가 뜨면은 하나님이 불과 영으로 심판할 것인데 얼마나 좋은 귀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격파하고 심령이 어두우니까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혹시 롯이 가끔 농담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농담을 한두 번 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담을 하지 않고 롯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삶으로 드러났다면 그 말 듣고는 무시 안 했을 것입니다. 너 그럽니까? 하나님 천사가 나한테 말했다. 가봅시다. 하면 증가될 것인데 농담을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롯도 심판을 전할 때 확신 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말해주는 것인가? 자신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렸어요. 나중에 천사에 이끌려 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하지 마십시오. 유머는 때로 좋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예수 믿는 사람 인기 꺾여지고 인격 깎여집니다. 평소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도 진실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됩니다. 또 말씀 전할 때 확신 가지고 말씀을 단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봅시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빨리 이 성에서 떠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왜냐? 해가 떠오르면은 하나님 즉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꾸 지체합니다. 이 위급한 시간에 왜 롯이 떠나기를 주저하는 것인가? 아쉬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땀 흘려 쌓아놓은 기반들, 많은 재산, 집, 가구, 옷가지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맨몸으로 나가려니까 이게 아까운 것입니다.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뭘 하나 가져올 여유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은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함께 멸망한 것 허락지 않습니다.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끄집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큼 그런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인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겨우 자기가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롯의 처입니다. 나중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 나왔는데 몸만 나왔을 뿐 마음은 그 성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죽은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 많은 것 저걸 다 두고 오다니 저 아까운 것 하면서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것입니다. 맨물은 나왔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불과 여왕으로 위에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땅이 갈라지고 쾅 하고 막 집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만 쳐다봤습니다. 그 말씀 어긴 것입니다. 쳐다보는 동시에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소금기둥을 바라보고 저거 롯의 아내다 그런답니다. 그리고 4개국 동쪽에 단 하나의 소금기둥이 있다고 그럽니다.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겨우 소돔 고모라를 떠나서도 마음은 소돔 고모라 성 안에 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물질을 생각하고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여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들이 건설한 모든 것은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열심히 노력해 집을 지었다. 돈을 좀 벌어 놓았다. 하나님 불로 심판할 때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 모릅니다. 이건 우리만 아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그러면 땅에 쌓아두는 것 부진 없는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 아쉬운 것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질을 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진리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뜻은 우리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산을 향해서 도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사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영적 생명이 보존됩니다. 주의 말씀에도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도할 때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나무로만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잘 돼야 나무가 잘 되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보다 반대로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데, 달려가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을 거꾸로 세상을 향했습니다.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처럼 없어질 도성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찌 되는 것인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소원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맛없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산 정인입니다. 소원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데 잘 믿는 성도가 마음을 세상에 하면 어찌 됩니까? 소원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맛없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한 감, 10감이나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맛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그만 맛없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털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여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람박질 하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천당갑니다. 의인입니다. 하지만은 목표를 바라고 바로 달려갈 때 영적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보면은 롯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지시하신 산에 가기 전에 혹시 하나님 심판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도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어가지고 천사에게 소돔성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도망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오직 롯과 두 딸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소돔 고모라 성 사람 숫자가 약 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10명의 의인까지 하나님 있으면 성을 사겠다고 했는데 10명이 없었고 3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7명은 더 있으면 오늘날도 소돔 고모라 성이 있을 것인데 그만 사이바대 장인 것입니다. 의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떠나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모든 자, 의롭다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갈 때 지체했습니다. 근데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딸들 손을 붙잡고 끌어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건면합니다. 생명을 보존케 한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함을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도록 역사하시고 끊지 못하는 끊게 만들어 주십니다. 객생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건면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벌써 구원받았고 의인이 됐다. 그러면 영적 생명을 살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쌓아두지 마십시오. 다 불탈 것입니다. 여기 주신 시간, 물질, 몸, 마음 바로 쓰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계속해서 다른 박제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 말고 우리가 감사하며 자기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잠깐 통수